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해 주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또는 한 번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런 상처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참 그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고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되돌려주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 갚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에게도 그 고통을 되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겼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의 길을 걸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피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찾으러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정예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게 되죠. 물론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장수들도 이러한 치명적 실수를 미처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3절 말씀인데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을 때 굴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사울이 좀 용변이 급했나 봅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장한 사울의 호위병들은 들어가지 않고 사울 혼자만 그 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이 죽는다면, 사울만 사라진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요 또 하나 이 나라의 왕위는 다윗에게 돌아올 것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는 착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실 다윗도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끊어낼 수만 있다면 이 사울의 추격, 사울 자체를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무관 이 고통이 끝날 것이요 다윗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도 덜어지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올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선별하여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언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조언을 따라 행하는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언이 내 마음에도 맞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을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조용히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보통 이 의복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편리한 이런 의복이 아니라 당시 왕 같은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긴 망토, 긴 겉옷이 이렇게 퍼질 정도로 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가만히 그 옷자락을 베어도 그 옷자락이 베어지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정도는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심한 복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민성이 어떠한지,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사실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베는 것, 물론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잘못된 행위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울의 목숨을 자신이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그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을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조차도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을 바라볼 때 다윗과 사울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사울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자신의 관계를 바라봅니다. 사울의 행위로는 충분히 다윗이 인간적으로 복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에 자칫 사울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그가 반역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가책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그 마음,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고 다윗도 이어서 나갑니다. 그 뒤에서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금 왜 왕이 나를 찾으러 오십니까?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은 지금 내 생명을 찾아 지금까지 추격하고 나를 쫓아왔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하시지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러한 결단,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내일 큐티 말씀인데요. 우리 잠시 보게 되면 내일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것이 사울의 입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심중을 알았던 것처럼 20절 말씀,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했을 것을 아노니.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는지 그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게 하실 일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도 때로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 때로 우리가 당한 일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오늘 다윗이 행한 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선대하고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의 선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대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다윗을 축복하시는 이유를 오늘 다윗의 행한 일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에게 원수 갚을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에 자기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또한 묵상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받거나 힘들 때 때로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그것에 대응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선대하라고 하신 그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개입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 때로는 좌절스러운 일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힘을 얻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구역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거룩한 속으로 모임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잠실 지역과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성령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시간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